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헬라어 기본 문법 지금 그 발음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음 변화에 주의하세요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로라는 단어가 처음에 올 때는 히읗 발음을 먼저 해준다. 그래서 그 히읗은 우리가 목구멍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마라고 발음하지 않고 히읗 발음을 먼저 해서 흐레마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흐레마라는 단어의 그 쓰여진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흐레마라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번역되어진 말씀과는 달리 로고스라는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완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미완료로 존재했습니다. 어디에 미완료로 존재했던가요? 엔 아르케. 그래서 아르케라고 번역된 곳이 거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르케가.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했을 때 이제 한글은 이제 태초에 했습니다. 이 n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영어로는 인이라는 전치사인데 뭐뭐 안에 즉 장소와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를 이제 태초라고 해가지고 영어에는 beginning 했습니다. 시작. 그렇죠? 시작.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직역해 본다면 시작 안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안에.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1절을 가면 이 아르케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뭐가요? 그리스도께서요.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의 충만의 충만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 전에 머리 노릇하던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뭐 했다? 뭐 시켰다? 복종시켰다. 그럼 그리스도 전에 머리 노릇하던 것이 무엇이었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무슨 노릇하던 자들이냐? 머리 노릇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케라고 시작이라고 되어 있던 그 시작이 여기에 보면은 아르케 했을 때 뭡니까? 영어는 principality, 한글로는 정사라고 아르케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케라는 그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로시, 즉 베레시트 했을 때 로시라는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도 우두머리, 우리 머리 말하는 겁니다.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머리는 첫사람 아담의 머리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머리입니까?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모든 그 이름 위에 그리스도께서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완전히 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통 신학자들이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5절. 내가 너로, 여기 나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뱀을 말합니다.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뱀과 여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의 관계입니다.
너의 후손도, 즉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빠셔버리는, 그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누굽니까? 뱀과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발꿈치라는 단어가 아카브라고 하는데요. 아카브. 이 자음이 이제 야곱. 아카브 하면 야코프. 자음은 똑같습니다. 이 모음만 들리지. 야코프. 야곱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이름이 야뽕 나루토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후손의 기껏 뭐밖에는 상하지 못합니까? 발꿈치밖에는 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라는 건 기껏해야 이스라엘의 뭡니까? 발에 그냥 기껏 때 정도. 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라고 하고 있는 그 시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도 어디에 아니라고요? 머리 안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머리 안에. 그러니까 누구의 머리입니까? 나의 머리죠. 그럼 나의 머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첫사담 아담의 머리는 뱀의 머리, 뱀의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 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져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 깨져야 뭐가 됩니까? 산돌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 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삭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육신의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에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받았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삭은 부활로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이삭을 뭐로 받았냐?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받은 겁니까?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한 생명, 즉 그리스도 예수의 표상으로서의 약속의 자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이삭을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낯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일요일 설교가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대한 거였습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라죠. 그 다음에 낯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맥은 지주라고 그랬죠. 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구.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붙들고 있을 가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친구가,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일지 아닐지를 시험을 해봐야죠. 시험 안 거치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입증하시기 위한 시험을 아브라함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삭을 부활로 받은 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려고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그죠? 하나님 되게 웃기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의 상황에서 이제 이 스토리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요. 이제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제 두 번째 이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자, 지금 어떤 복을 주고 계십니까? 내 씨로 씨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그 사탄이 뭐를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죠? 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고 그랬죠. 나. 그죠? 나.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에벤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에벤. 그죠? 이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렙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돌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산돌.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집이다 했습니다. 신령한 집 이건 뭡니까? 신령하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집이다. spiritual house입니다. 영적인 집이다. 영적인 집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집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까 말한 어떤 상황입니까? 만물이 그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즉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영의 전 spiritual house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막 물을 불러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이 막 모래가 돼버리죠. 모래. 그죠? 모래. 이 모래는 이 내일 모래를 말하는 거고 요 모래를 말하는 거고 영어로는 샌드가 되는 거. 샌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그러니까 산에서 이제 물이 흐르면 그 돌들이 막 굴러가면서 어떻게 모난 곳이다 이렇게 해서 바짝바짝 해서 이제 바닷가로 가면 이게 뭐가 돼버립니까? 이게 모래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모래와 뭘로 나눠집니까? 이 돌이 별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어디에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그럼 아부라는 말이 뭐냐면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건 아버지입니다. father입니다. father. 그러니까 베트라는 건 뭡니까? 집이죠. 아까 또 베레시트 할 때 베트, 이 베트라는 게 집입니다. 이 아부라는 건 뭡니까? 나의 본성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는 것은 뭐다? 사생아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다.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입니다. 그거는 버려진 자식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훈련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내가 이 돌들로도 뭐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아들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돌 가지고 나는 아들을 만들 수 있어. 예, 너는 지금 어떤 상태다 이 말입니까? 너는 지금 돌이다 이 말이에요. 돌이다. 뭐가 돌이라는 겁니까? 이거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공부 잘 못하는 애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돌? 야, 이 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너는 돌이다. 근데 이 돌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었듯이 뭡니까? 야곱이 돌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벳. 엘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전능자의 집이다.
그러니까 돌이 아들이 되려면, 아들은 산돌이거든요. 돌이 산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깎여 나가야 된다고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스케줄 다시 짜야 된다고요. 이 시간이 안 기다려지십니까? 이 시간이 안 기다려지면 조금 그건 좀 곤란해. 왜? 이제 비건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기껏해야 6페이지인데 그죠? 한 몇 클래스 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보면은 어떤 때냐면 그 한국의 그 한창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때거든요. 제가 83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83학번입니다. 지금 그 청와대 비서실장하는 임종석이라는 그런 친구 다 저와 같은 또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마다 학교 가면 뭐냐면 체류탄, 돌멩이 막 돌 던지면서 뭐 데모를 했으니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툭하면 뭐합니까? 총장실 점거, 학장실 점거, 농성한단 말이죠. 밤새 내내 노래 불러가면서 운동권들 부르는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합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상, 뭐 주사파 하면 주사파 그런 그 사회주의 사상을 그 학습시키고 후배들한테 책을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로 만드는 겁니까? 혁명의 투사를 만든다. 민주투사로 만든단 말이죠. 이렇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과정이 해야 되냐? 모래까지 되어져야 돼요. 모래까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물이라는 걸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라고 합니다. 물. 이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이라고 그랬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은 말이다. 그러니까 돌이 뭐를 통해서 물에 깎여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모래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깎여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산돌이 된다고요. 산돌이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깎이면은 그대로 있는 거죠. 안 깎이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돌에 접해서 돌이 놔준다 안 놔준다? 안 놔준다. 나를 놔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큰 결심으로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을 바꾸려고 내가 결심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많은 바람이 부는데 그거조차도 결심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당연히 변화될 건 아무것도 없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조그마한 그 계시록이다, 소계시록이다. 그러니까 끝날에 대한 얘기를 이제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23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리더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묶는다고요. 무거운 짐을 묶는다는 건 뭡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딴 데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바리새인, 모세 하나님 말씀 나도 하잖아. 쟤만 하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그러면서 어깨의 지우가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이들이 지어준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어져 있다고요. 그것을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플랜카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막 축복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걸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짐을 준 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워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여기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된 인도자요.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이렇게 너희들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러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2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러고서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이제 끝날의 징조에 대한 얘기가 이 24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2절을 가지고서 이제 많은 주석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했냐면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석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신령한 집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으로 건물적인 성전으로 보니까 역사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로마 장군 타이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번역이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번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십시오. 리도스라고 합니다. 이 돌.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리도스라고 합니다. 자, 우매하는 것은 never not. 결코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never. 결코 뭐뭐하지 않다. 부정이죠. 그러니까. 자, 우매. 그러니까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아피에미라고 했습니다.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배웠죠. 주기도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석했다고 그랬습니까? 용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게 죄가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오펠레마타. 빛이었습니다. 빛. 빛을 죄로 번역한 것도 잘못된 것이거니와 아피에미는 사한다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포 히에미. 분리해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분리해서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거기 용서, 주기도문에 용서라고 번역한다면 여기도 그럼 용서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그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왜 여기는 또 결코 남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똑같은 단어를. 용서라고 번역하려면 전체를 용서라고 번역해야죠. 아니면 이렇게 left라고 번역하려면 전체를 left라고 번역하든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아피에미 863 거기다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펠레마타, 빛. 영어는 제대로 해석했으면 that. 죄가 아닙니다. 대시입니다. 빛. 그 다음에 사한다. 아피에미. 사하여 주십시오. 아피에미.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forgive. 용서해 주십시오. 아피에미. 그죠? 근데 여기는 사하여 주고 용서해 준다고 돼 있고 금방 24절에는 뭐요? 남기지 않는다고 돼 있단 말이죠. (2절에)
RPM이. 여기 남긴다라는 뜻으로 돼 있다고. leave, left로 돼 있다고. 거기는 forgive로 돼 있고. RPM이 아포, 분리해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결코 보낸다 안 보낸다. 결단코 보내지 않는다. 분리해서. 네. 뭐가요? 돌, 에피. 에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연결된 거예요. on, off, on.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연결된 돌이 분리해서 보낸다 안 보낸다? 결코 보내지 않는다. 너 돌이지? 나도 돌이야. 너 소경이지? 나도 소경이야. 다른 데 가지 마. 그냥 여기 남아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딴 데 가서 엄한 거 배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기도 성경 공부하거든. 근데 이 돌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그 주님의 그 화 있을진저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들이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 대제사장들,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 돌들이 걔도 돌이고 너도 돌이거든. 결코 분리해서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왜? 한 명 뺏기면 뭐 헌금도 뺏기잖아요. 그죠? 성도수도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있어. 여기도 하나님 믿는 데잖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갈라디아 4장에 가면은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어디에 있다고요?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요. 언제 동안에요? 어렸을 동안에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노릇을 하는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자들이요, 바리새인이요, 교법사요, 사두개인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었다.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들은 우맹이요, 소경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모르는데 그냥 그냥 신학교에서 좀 배운 거 가지고 그냥 가르칠 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내 교회 소속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겁니다. 현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말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복음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화되어져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후견인과 청직이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요.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자가 누구라고요? 후견인과 청직입니다. 거기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요. 근데 때가 차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신다고요. 어디에다가요? 내 안에 아들을 보내신다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누구에게 나게 하신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 내가 누구니까? 여자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다. 히오데시아. 히오데시아. 아들의 권한. 아들의 권한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때는 종의 신분이지만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에서 놓여서 누구를 만납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이 되어지면 내 안에 내가 마리아의 이름을 가지고, 그죠? 마리아가 뭡니까? 모반, 반역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모반하는 겁니다. 반역해야 되는 겁니다. 참 말씀의 소리를 들었으면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이트, 집, 베트, 집, 레헴, 떡. 떡은 어디서 온다고요? 동사 라함, 전쟁. 전쟁하는 집에서 온다고요. 뭐가 전쟁해야 됩니까? 내 안에 무엇이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과거의 나의 이지식이 되려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돌이 굴러가야죠. 돌이 굴러가는 거죠. 그게 전쟁이란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굴러갑니까? 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굴러가죠. 그런데 이 모래가 모래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모래와 같이,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그러니까 모래는 반드시 뭐로 또 탈바꿈돼야 되는 겁니까? 별로 탈바꿈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선하게 지식으로 그냥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교법사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제가 과거에 이 참복음을 알기 전에 저의 신앙생활을 얘기해야 할 것 같으면 금식도 하고 40일 철야도 하고, 제가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 같은 신앙의 길을 있는 형님이 계셨는데 매일마다 학교가 끝나면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냥 나무 마룻바닥이죠. 예,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걸레 만들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 가지고 해가지고 왜 초 막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마루를 이렇게 막 박내고 그런 세대거든요. 제 세대가. 그 당시 교회들도 대부분이 다 그런 마룻바닥이었습니다. 학교같이. 거기에 이제 방석 하나씩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설교 말씀도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땐 반드시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아있다가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탁 무릎 꿇는 자세로 합니다. 그 다음에 탁 손을 딱 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형님하고 매일마다 학교가 끝나면, 같은 학교였기 때문에 이 한 학년 저보다 선배 형님이었는데 같은 교회 다니고 해서 가서 그 단심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단심가라고 아십니까? 정몽주가 이제 그 이방원의 그 회유를 뿌리치고 충신이었지 않습니까? 선주교에서 이제 이 철퇴에 맞아 죽잖아요. 그 정몽주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하면서, 그 님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에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그 단심가를 부르면서 그냥 이 손으로 그냥 그 마룻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등학생인데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형하고 그냥 막 그렇게 막 손을 잡고 눈물도 하고, 또 산에도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그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단심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이명한 일편 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처음에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 되
혹시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 이제 중을 가실 줄이 있으리 하면서 눈물이 그러면서 눈물이 나요. 아마 집사님도 과거 신앙생활 할 때 아마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집사님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금식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각 세대마다 또 환경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 낙이 없어. 이 세상에 온 내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일찌감치 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인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 그러니까 이 모래가 이제 뭐가 되는 것이냐? 이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은 뭐라고 그럽니까?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다니엘을 잠깐 간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얘기는 아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죠. 그죠?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이 독사의 새끼라고 언제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믿는 자부심을 갖고 철저하게 금욕생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들은 믿고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러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아까 갈라디아에서 보듯이.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지금 땅의 티끌 가운데 다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면서 여러분들 다 운전해서 오시면서 옆에 지나치던 그 사람들 그 자동차로 지나친 거죠.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입니다. 그 시체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알고자 말씀을 듣고자.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뭐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스타가 될 겁니다. 스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자가 이제 뭡니까? 하늘의 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별이 뜨기 전까지 많은 별들을 우리가 거쳐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별이 다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별의 하늘의 3분의 1이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가 그 연예계에서도 별 이런 얘기 하죠. 군에서도 스타 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아까도 그 아르케 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그죠? 그 자들이 다 뭡니까? 그 자들이 별로를 타는 자들입니다. 별로를 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그 별로를 타는 자들이 다 떨어지면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별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우상, 별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죠? 나에게 별로를 타는 자들이 자 여기 보십시오.
6장 3절을 먼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큰 바람,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어디 떨어진다고요? 땅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죠? 11절 별 이름은 쑥이라. 그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과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별은 언제 만들어진 별입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별들입니다. 그것을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의 4장에서 후견인과 청지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별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했던 그 별이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넷째 날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뭐요? 별들을 만드셨다고요. 이 별들이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지겠습니까? 여섯째 날에 떨어진다. 내가 별이 되면서 그 별은 사라진다고. 떨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지 남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얘기도 아니고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 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별이 누굽니까? 교회의 사자입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불이라고 되어 있죠. 자, 19절에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로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내 그리스도 예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자, 별이 누구라고요? 별은 사자. 그러니까 촛대에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죠? 그게 별이에요.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사자요. 또 사자는 뭐 하는 사자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자가 돌에서 뭐가 된 사람이에요? 산돌이 된 사람이에요. 산돌이 뭐예요? 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 서로 하나로 맞춰서 이어집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별 하면 오케이 오늘 저녁에도 별이 뜨겠지. 옛날에 그 코미디를 보니까 별들에게 물어봐 뭐 이런 별들에게 물어봐. 별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별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별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죠? 별 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된 사람이 별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별입니다. 저렇게 된 사람은 떨어질 별이고 이렇게 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니까 내 내적인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죠? 먼저는 내 내적이죠. 내 안에서 별로 타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서 별로 타던 별 역할을 하던 것들이 다 그 지식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샛별이죠. 샛별. 누가 샛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샛별이십니다.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1장 1에 나와 있을 겁니다.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뭐라고요? 사서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사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로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언제요? 기한이 차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면은 내 안에서 샛별이 나온다고요. 그 별이 누군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한다니까요. 아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별이 딱 멈추는 그거, 그죠? 거기 아기에서 설명하죠, 그죠? 거의 별이 막 신기하게 그냥 막 가다가도 멈추고 막 또 가기도 하고 막, 그죠? 성경을 보니까 그 샛별, 그리스도 예수를 지시하는 겁니다. 별은 뭐니까요? 일곱 사자. 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맹세라는 뜻입니다. 맹세. 맹세의 사자.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맹세십니다. 맹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화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 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요. 그래서 돌에 연결되어진 온이라고 했습니다. 연결되어진 전기가 연결되어진 돌에 연결되어진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뭐 해야 놓아주겠습니까? 말이야. 뭐만 해야 놓아주겠죠. 난 이제 빠이빠이 해야 놓아주죠. 그렇지 않으면 놔줍니까? 안 놔주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잘못됐다고 그랬죠. 해석이. 돌에 연결된 돌이 놓아주지 않는다.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근데 여기 다 무너뜨리라 돼 있는데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메, 결단코 뭐만이다. 또 여기 우메 돼 있죠. 그죠? 결단코 아니다. 결단코 이 카탈루어라는 건 뭐냐면 카타라는 건 아래, 루어라는 거는 이제 풀어주다, 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풀어지니까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결단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뭐가 아니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했는데 다 무너뜨리우리라 했어요. 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결코 뭐가 아니다. 여기도 결코 뭐가 아니다. 자, 돌에 연결된 돌이 분리되어서 결코 놔지지 않는다. 결코 남지 않는다. 그리고 다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게 맞은 겁니까? 안 맞은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성경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무너진다, 무너뜨려온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해석이 잘못됐죠. 우메 돌 위에 돌 하나도 결코 남지 않는다. 이게 남는다고 해석하더라도 남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는 무너진다. 여기는 결코 않는다. 여기는 않는다 했으면 여기도 않는다 해야죠. 그죠? 똑같이 뭔데요? 우메가 있고 우메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돌은 돌대로 있고, 그죠? 산돌은 산돌대로 있습니다. 그죠? 내가 탈바꿈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돌은 돌끼리 있죠, 당연히. 산돌은 산돌끼리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이 산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정립돼야죠. 어떻게? 후견인과 청지기하고 있다가, 그죠? 옛별들하고 있다가 이제 새별 그룹으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모래는 모래대로 있는 거죠. 그죠? 모래는 어디 있으니까요? 바닷가에 있잖아요. 별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서 삽니까? 하늘에 살잖아요. 근데 하늘에 사는 신부는 하늘인데 활동은 어디서 합니까? 땅에서 합니다. 왜? 모래를 뭐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하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죠. 그죠? 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을 유식한 말로 이제 신자라고 합니다.
Son of God,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죠? 여기는 하늘입니다. 여기는 땅입니다.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신분을 갖는 겁니까? 사람의 아들. 이거를 유식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 그런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나는 먼저 땅에서 태어납니까? 하늘에서 태어납니까? 땅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신분입니까? 인자입니다. 그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죠? 그럼 그냥 하늘에만 있습니까? 또 뭐합니까? 인자로서의 삶을 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신자는 어떤 자를 신자라고 합니까? 인자의 삶을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신자야, 그죠? 삶은 인자의 삶을 산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모래를 별로 만들어요. 하늘 됐다고 하늘에 그냥 있지 않는다니까요. 하늘 됐다고 그냥 하늘에 있는 자는 그래서 신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와 하나 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돌이 산돌이 되어지고 신령한 집이 되어져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에게 함께 연합되어져서 이제 제자들이 뭐 합니까? 물과 피와 성령. 그죠? 땅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그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영입니다. 여기 성령이 아닌데요, 사실. 여기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뭐 성령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원문으로 보면 푸뉴마 영입니다. 성령으로 한다면 이제 하기온이라는 그 하기온,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이라고 그렇게 하면 정확한 건데 여기 하기오스는 없습니다. 그죠? 하기오스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안에 엔테게 땅 안에 뭡니까? 영과 물과 피. 그래서 이 세 삶이 한 삶이다. 한 삶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와 영으로서 임하셨다. 인자의 삶으로 살아가셨다. 왜? 우리가 인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건 뭡니까? 그 아들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레마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좀 더 확대해서 그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흐레마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얘기인데요. 시그마라는 알파벳 단어입니다. 시그마는 단어 앞이나 중간에 쓰고 지금 요 폼의 시그마는 단어 끝에 쓴다 했습니다. 단어 끝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그마는 두 개의 폼이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제가 이제 갈 때는 regular form이라고 합니다. regular form. regular form이 시그마라고 하고요. 요 시그마는 제가 이제 final form이라고 합니다. final form. 이게 마지막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 알파벳은 이렇게 두 가지 원래 시그마의 폼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5가지가 이렇게 원래 폼과 이 파이널 폼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소핏이라고 합니다. 소핏. 그래서 뭐 한글 문법책에는 이제 꼬리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의 그 용어는 소핏. 그 히브리어로 소핏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캄네페트. 캄네페트. 그래서 캄. 그래서 카프 맴. 캄. 네. 눈. 페. 그죠? 이 페. 쯔. 그죠? 쯔. 짜대. 그래서 5가지의 그 레귤러 폼이 있고 이제 꼬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수는 헬라어가 이제 2개가 더 많죠. 24글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는 22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널 폼은 헬라어는 이제 이 시그마 딱 하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단어의 예입니다. 코스모스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발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하나하나 해봅시다. 카파, 오미크론, 시그마, 미, 오미크론, 파이널 폼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파는 어떤 겁니까? 기억이죠, 그죠? 기억. 오미크론은 오, 시그마는 시오, 맴은 미음, 그다음 오미크론 다시 오, 시그마는 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절 얘기를 저번 주에도 잠깐 했습니다만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음절을 배우는데 요 모음의 숫자가 이제 음절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음절 단어죠. 그래서 모음 자음 모음 자음 그죠? 그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음절을 하면은 코스가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모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코스모스 하면 이 꽃 이름인데 헬라어에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는 한글에서 한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제 월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그 뜻을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이제 세상이라고 했는데요. 한글 사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스 하니까 뭡니까? 질서, 꾸밈, 장식. 꾸미고 장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 코스모스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래 의미는 건설이나 설립, 확립을 의미하며 질서, 여기 질서라고 처음 나오는데요. 질서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코스모스는 개개의 구성 요소나 부분들이 잘 모아지거나 구성된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자면 기병대 조직, 말의 구성 등이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 오더라는 게 어떤 질서적인 것을 말한다. 영어 사전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이제 미켈슨 쪽에 가면 아까도 오로라고 하는데 orally arrangement 순서에 따라서 arrange 배열되어진 거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순서에 따라서 배열됐으니까 decoration 하죠, 그죠? 장식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the world. 이 세상이란 말이죠. including its inhabitant.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 world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정확한 그 뜻을 우리가 알려면 코스모스가 쓰여져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 보이는 현상 세계, 그렇죠? 보이는 현상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어릴 때 같은 경우 세상 하면은 뭐 세계, 그죠? 세계지도 탁 보면서 우리 어릴 때 왜 보면은 학교 다니면서 국기 이름 외우기, 뭐 나라 이름 외우기, 또 수도 이름 외우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하나의 세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그 지식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흐레마를 공부했듯이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저번에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인가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길은, 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방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각자 사람의 지식의 정도와 지능의 정도와 어떤 경험의 정도와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봄과 동시에 그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것을 다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여기도 별, 모래, 뭐 이렇게 돌, 산돌 다 얘기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고 누구였습니까? 산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모래가 뭐였습니까? 물이 뭐였습니까? 별이 뭐였습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내가 또 가야 될 길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은 다양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코스모스가 쓰여진 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